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구원의 확신과 재림의 소망.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구원의 확신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재림의 소망이 너무 약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저는 늘 고민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고요. 또 우리가 왜 찬양이 그렇게 약해야 되고 기도가 뜨겁지 못한 이유가 뭔가? 구원의 확신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달려갈 길이 멀기 때문에 달려가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이 말하는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구원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세 번째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제가 말씀을 이어서 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 심부름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꼭 여러분께 안부를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90세로 어저께 마산 요양병원에 제가 좀 모셔드리고 이렇게 왔는데요. 선이라 가면 꼭 안부 좀 전해라. 저를 모르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잠깐 제 근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이제 은퇴를 하고 집은 상주 청리에 작은 야산 밑에서 삽니다. 그리고 교회는 의성 단밀교회 우리 신현철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신 대로 제 두 딸은 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큰 딸은 사이가 서정원 앞에 목사입니다. 지금 삼육대학에 파견 목사로 있고 큰 딸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아들 둘을 주셨어요. 그래서 둘째는 한 보름 전에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딸은 사이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한국삼육고등학교 지리 선생으로 있습니다. 둘째 딸은 언니 따라서 교대 공부를 하고 다시 한의대 공부를 해서 지금 아기 육아하느라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모두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더 행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늘까지 꼭 함께 가시기를 약속하죠? 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내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 가지고 주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소망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그날이 정말 두려움 속에 있는가? 재림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좀 연관해서 말씀을 이어드리겠습니다. 구원이란 우리 본교 에베소서 2장 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온 말씀을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 편에서는 믿음을 행사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분께 위탁하는 행위를 통해서이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통해서이다. 오늘 좀 공부 스타일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공식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이 맞다 싶으면 아멘으로 좀 크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믿음은 뭔가? 그 하나님의 행위를 죄인이 받아들이는, 아들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은혜를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데, 좀 더 치료봉사라는 연애신에 보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능력을 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악습의 사슬을 깨뜨릴 수 있게 해준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란,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 순종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란 반드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순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397쪽에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며 하나님과 연합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바를 자신의 생애에 실현해 볼 것이며 마음의 목적과 생애의 실천 사이에 조화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일,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이 세상에 당신의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그는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온 하늘을 선물로 주셨다. 아멘. 온 하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통했어요. 시대의 소망 24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주께서는 우리 인생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저는 이런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확신이 드는 생각은 멸망받기보다 구원받기가 훨씬 쉽다는 믿음입니다. Nobody answer. 아멘도 아멘 안 했어요. 이런 말씀들 보면 죄인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참 의미심장한 질문이죠.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방문을 집사님들하고 다니다가 잠시 사택에 들어가서 뭐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오는데 어떤 남자분이 우리 차에서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얼른 타고, 집사님 저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다들 조용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여호와적인 분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차 이름을 딱 보더니 우리 차에 올라탄 겁니다. 그리고 한 대여섯 번의 집사님들에게 대짜고짜 질문하기를 구원받았습니까? 뭐라고 했게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받은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진리교회라고 아주 호통을 치고 내려간 겁니다. 제가 집사님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머리만 끌쩍끌쩍 걷고 있는. 물론 엘렌 지 화이트는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면 우리 신앙이 교만해질 것이고,
또 머뭇거리면 우리의 신앙이 또 흔들릴 것이고. 근데 이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에는 대답이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Yes, 예, 아니면 아니요, no,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또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대답을 합니다. 심각한 질문입니다. 사실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주 생각하기를 내가 이래서 하늘에 가겠나.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실 때입니다. 제가 요 옆에서 간판하고 있을 때 안식일에 어머니가 안 오셨어요. 제가 예배 마치고 아파트로 이렇게 어머니 찾아가요.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어가니까 어머니 하신 말씀이, 아들아, 엄마가 이래서 구원 받겠나? 제가 그때 너무 속이 상했고, 엄마! 구원을 엄마가 받습니까? 엄마가 줍니까? 한 번 교회 안 나가면 구원 못 받고 10번 교회 잘 나가면 구원 받습니까? 엄마 그런 말씀하시지 말라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질문 드립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드린다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마음 좋은 사람이 한 30년을 더 드리고, 더 좋은 사람이 50년 드리고 100년, 아니 믿어온 세월보다 더 긴 시간을 준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몰라요. 우리 중에 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재림 성도로서 재림 신앙을 대대로 이어서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의 형편을 많이 봐왔어요. 정말 일반 장감리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고 사는 구원 확신이 너무 충만합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회들은 품성 변화라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구원의 확신조차도 많이 없어요. 정말 지금까지 믿어온 세월보다 더 긴 시간을 준다고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정말 바른 길, 예수 믿고 사는 행복,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발걸음이 힘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보복을 전하는데 아주 행복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자, 오늘 눈을 크게 뜨시고 제가 두 분 다시 못 올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감정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이때 물으면 뭐라 그래요?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예 하고 대답합니다.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찝찝하면 다운돼서 아니요. 평상시는 뭐라 그래요? 하늘에 가봐야 알죠. 왜요? 구원의 확신을 내 감정에 듭니다. 근데 감정에 의지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가리뽑은 기별 2권 115쪽에 157쪽에 우리의 믿음은 비틀거렸으면 안 되며 어두운 그림자를 헤치고 나가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빨간 글씨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신앙은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그 기초를 두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를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너무나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기초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감정에 의존하여 있지 않다. 기분 좋으면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날도 비도 오고 아이고 몸도 쓰신데 뭐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신앙은 그런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열렬히 하나님께 호소하고 우리들의 기도에 일치하는 세계를 살아야 한다. 우리들의 보장과 확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며 우리가 구한 후에는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아멘. 자, 감정에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자기의 행위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회 잘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내면 구원받은 것 같아요. 이때 누가 물으면 예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죠. 근데 집에 가서 부부 싸움도 하고 혼자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고 고집불통인 자신을 발견할 때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아니요. 구원의 확신의 두 번째 장애물은 자기의 행위에 의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감정에 의지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자기의 행위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2절에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에 이 진리에 기초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두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감정이나 선행에 의지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 여러분의 삶을 좀 곰곰이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에 기쁨이 지속되지 못한다. 언제는 참 구원받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양도 큰데 언제는 죽을 맛이고, 예수 믿는 것도 죽을 맛이고 사는 것도 죽을 맛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와는 무관한 말씀 같아요. 야, 사람 삶에서 어찌 항상 기뻐할꼬? 감정이나 선행에 우리의 구원을 의지하게 될 때 일어나는 생활 현상들은 첫 번째, 신앙생활의 기쁨이 계속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그 느끼는 희열, 행복이 계속 이어져 오는가? 두 번째,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게 정말 자유롭고 행복스럽습니까? 아, 교회 가니까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뭐 요즘은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없지만 젊었을 때, 특별히 여기서 간판할 때 제가 간판 상호가 형제 광고였어요. 다른 광고 사장들이 형제 광고 사장님, 그 교회 다니면 술도 못 먹고 맛있는 돼지고기도 못 마시고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는데 뭔 재미로 삽니까? 만약에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 교회 가니까 노름도 못하고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뭐도 못하고 못하는 그 천지만 뭔 재미로 삽니까? 우리 앞에 계신 집사님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예수 믿는 재미 있습니까? 아멘. 우리 박창 혼자 하늘 가실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선행이나 감정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의지하게 될 때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어요. 다 나를 얽매는 것 같아. 정말 그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요, 질문 드려봅니다. 금요일 해지는 시간이 좋아요? 안식일 해지는 시간이 좋아요? 그 답이 신앙의 자유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 공 차는 걸 좋아해가지고 빨리 해가 져야 공을 차는데 시기가 안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 아니면 이 안식일에 하나님 전에서 누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말씀과 교과와 안교, 정말 매일이 안식일만 같아라,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만에서 만끽하는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선행이나 감정에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생활 속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뭔가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여기는 이 7번째 교회는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말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못하고 내 밖에서 문 좀 열어달라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생활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것. 세상에도 한 발 걸쳐놓고 교회에도 한 발 걸쳐놓고. 제가 울릉도 있을 때 첫 목회를 울릉도에 했었습니다. 3년 했는데요. 이제 한 5월, 6월 달 되면 오징어가 잡히기 시작해요. 막 7, 8월 달 되면 막 동네방네 다 오징어입니다. 개도 오징어 물고 다녀요. 근데 어느 날 좀 가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싶었어. 이제 바닷가에 오징어 몇 마리 들어와요. 그러면 배를 이쪽에 뭐라 그럽니까? 오징어 내리는 데다 이렇게 묶어놔요. 근데 빨리 내리고 또 가려고 어떤 한 사람이, 옮기면 좀 소리가 안 들리나? 발을 한쪽에는 배에다 한쪽에는 이쪽에 이렇게 걸쳐갖고 막 오징어를 날라요. 근데 바람이 살살 부니까 배가 좀 흔들려요. 보는 저는 불안한 겁니다. 저러다 빠지겠는데? 웬걸? 바람이 샥 부니까 배가 훅 떠난 겁니다. 양쪽 다리 걸쳤다가 퐁당 하는 모습을 봤어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예수 안에 우리의 온 무게 중심을 다 두든지, 아니면 화끈하게 세상에 우리의 온 무게를 다 두든지.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쪽 저쪽 양다리를 거쳐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선행이나 감정에 의지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 많이 받았습니까? 벌은 안 받았어요? 다행입니다. 저희 형님이 살아계실 때 옛날에 한 말이 있어요. 야, 선이라, 내가 토요일에 공만 찰라 그러면 자꾸 불안하다. 하나님이 날 벌 주셔갖고 어딘가 부러질 것 같아.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형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내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듯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달란트 비유 중에 이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표현은 당신은 엄청 무서운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뭐하여? 두려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자신 있게 장사 못했어요? 아이고, 이거 손해보면 우리 주인한테 혼나겠거든.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들은 신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분의 인자심과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버려왔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온 하늘을 주신 그 하나님, 정말 가슴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영원히 인성과 신성이 되셔서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이제 조금 다음 단계로 넘어와서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 받는 게 어려워요? 구원을 받은 구원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받은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구원받겠나 하는 그 염려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요,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나 그러면, 구원하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해요? 나를 생각해요. 조금 속된 표현으로 내 꼬리. 내 꼬리. 근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구원이 뭐니까를 확고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자주 생각하기를 나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목사라도요.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한 우리 모두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굽이굽이 인생마다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화된 삶,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안다는 의미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 제가 윤석열 대통령 압니다. 이름하고 얼굴만 압니다.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제 아내를 잘 압니다.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고 잠잘 때 버릇까지 다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식적으로 압니다. 제 아내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여기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경험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 때 이 맛자도 다음이라는 경험하여 알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내가 경험할 때에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회자의 말씀이 여러분의 경험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강의도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비밀을 주신 하나님,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되는 삶,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분명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시는 말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방법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을 하게 하는지, 내 감정으로 하게 하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산 증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바라보는 삶이고 깊이 생각하는 삶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서 구원의 시제가 있습니다. 임의의 구원,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구원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근데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오늘의 구원은 누가 받아요? 그 아들을 내 가슴에 받아들이는 사람. 오늘의 구원은 내 가슴에서 이루어집니다. 미래의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재림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미와 오늘과 미래의 구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의 구원이죠. 이미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어요. 오늘의 구원은 그 예수를 내 가슴에서 받아들이며 그 구원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이 오늘의 구원이 계속 이어지면 미래의 구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내 마음의 확신이 되어 미래의 구원으로 이어져 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오늘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가 내일의 구원도 확신할 수 있다. 여러분, 처녀 총각이 만났어요. 결혼을 한대요. 나를 잡았어. 근데 어느 사람이 신부에게, 야, 저 신랑 총각 네 사랑하는 맞나? 신부가 이렇게 대답한대요. 결혼식 해봐야 알지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지금 구원의 확신이 그래요. 예수 믿고 살기 사는데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재림의 날에 가봐야 알면 주의 재림의 날이 기다려지겠습니까? 두려움이 될까요? 오늘 천국은요, 그 어디나 내 주를 못 심으면 그곳이 하늘나라 천국. 오늘 내 사는 삶에서 천국을 경험할 때 미래의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확신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사는 게 좋아 죽겠어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해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이야기 좀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자, 이제 마지막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소유한 자들의 삶, 신앙생활에 늘 기쁨과 감사가 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늦가기 목사가 되고 일찍 은퇴를 하고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좋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얘기하고 싶어 죽겠어요. 지금 은퇴를 했지만 교회를 하나 맡고 있고 올 1월 첫 안식일부터 요양병원의 환자들, 치매 환자들 또는 연세 많은 분들 지난 3주 전에 매 안식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타 치고 노래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제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한 15분 동안 가르칩니다. 전체 예배 시간이 30분이에요. 3주 전에 3주 전에 10분의 어르신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분들을 만나봤을 때 그분들의 표정은 너무 어두웠어. 이제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의 고향이 어디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지금은요 가면 다 나와 기다리고 있어요. 6분이 후보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처음에는 한 3분, 4분 오셨다가 지금은 22분이 모이십니다.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정말 제가 지금도 목이 좀 안 좋아요. 2주 전에는 몸살 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안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전하고 싶어서. 이제 침례식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13분이 결심을 했는데 3분이 못 나오셨어요. 몸이 아파서. 근데 10분들이 침례를 받으시는데 표정들이 얼마나 좋은지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 정말 행복한 것 내가 경험해.
정말 큰 기쁨을 내가 먼저 누려야 돼. 그래야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린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두 친구의 대화가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대화. 이거 정신 바짝 차려 이해해야 됩니다. 한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했습니다. 야, 요새 너 뭐하노? 경상도 말로. 나 먹고 논다. 그럼 먹고 논다고 대답하는 친구가, 그럼 니는 뭐하노? 그러니까 전화 걸었던 친구가, 나는 놀고 먹는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먹고 노는 친구가 행복할까요? 놀고 먹는 친구가 행복할까요? 한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듣더니, 너 신세가 나보다 낫다 라고 대답하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노나요? 놀고 먹나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구원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나요?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나요? 먼저 먹고 노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사랑, 그 인자심을 먼저 맛보고 그 안에서 헤엄치고 노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놀고 먹으려면요, 아직 그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지 애쓰는 것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요. 너 신세가 나보다 낫다. 세 번째,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참았으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요? 저는 한 1년 전부터 신천지 교인들 세 사람을 만납니다. 저희 집에까지 옵니다. 대구 사람들이고 구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저를 만나면 그 신천지 교리를 말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의 교리가 어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많이 듣다가,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하고 점심 사주고 갑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만났어요. 한 번은 나만 얘기하니까, 저보다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이 좀 그러네, 얘기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선교 부장들이에요. 그 구미의 윤동순 선교부장, 대구의 김버식이 남자분, 우리 사이 또래 되는데 목회자들만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이번에 또 선산에 이선희 가수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 또 한 번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좀 하세요, 저도 좀 들어야죠.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사는 행복을 나누는 거예요. 성경 몰라서 전도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정말 매일매일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정말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 세 번째, 전도하고 싶은 열망.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활발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친척이나 이모나 누가 왜 교회 다녀? 한 30분만 얘기해 줄래? 제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예수에 대해서 내가 30분 얘기할 게 있는지. 현실이에요. 신앙은 내가 경험한 예수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아이고 미안합니다. 시간 조금 지났는데, 재림은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될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기다려줍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건강하니까 기다려주고,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생명과일 맛있게 시켜 먹으니까 가라.
외로운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동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정말 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왜 가고 싶어요? 왜 대답을 못 하시나? 가고 싶다고 대답을 했는데 왜 가고 싶은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대답이 돼야 돼요. 하늘나라 뭐 과일 생명가 있고 유리바닷가 있고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정말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어떻게 붙드시고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얼마큼 이런 예수가 보고 싶어서 하늘에 가고 싶어요. 우리 재림 이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이기주의, 천국만 생각하지 예수는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천국이 좋아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하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재림은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될까? 구원에 확신하고 감격해하는 사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다. 오늘의 구원과 영생이 감사할수록 구원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갈망이 더욱 클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 살아가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미래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사실이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할 것이다. 참 이 노래 너무 좋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하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천국에 이를 수 있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훈련이 안 되셨죠? 어떤 사람이 소망이 될까? 오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림과 그리움은 친밀한 인격적 관계의 깊이에 따라 더해간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깊으면 깊을수록 만나고 싶은 열망은 더해가고 만남의 기쁨도 배가 될 것이다. 이번 주말 부흥에 어떤 분이 가장 은혜 받을까요? 제가 어제 오늘 말씀드린 이제 곧 마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가장 은혜를 받을까요? 주말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제일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할지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바꿔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은혜 받습니다. 재림이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될까? 기다림과 그리움은 친밀한 인격적 관계의 깊이에 따라 더해갑니다. 제가요 여기 울산에서 결혼했잖아요. 제 집사람을 대구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다가 5개월 거의 6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어느 날 금요일 예배를 마치고 저쪽으로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제 결혼 날을 잡고 집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보고 싶은 마음은 아직 안 들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인가요?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질문 이후에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깊어지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정말 이제는
아내보다 자식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보고 싶다. 기다림과 그리움은 친밀한 인격적 관계의 깊이에 떨어져야 된다.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노여워하지 아니하시고 알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기쁨은 기쁠수록 만나고 싶은 열망은 더해가고 만남의 기쁨도 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이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림이 소망이 될까? 이 세상에 정들지 않은 사람. 옛말에 그런 사로 들었어요. 어떤 재림 교인이 된 사람이 야, 이 재림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땅은 와 그리 많이 사노.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내 하나님 문지기로 사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좋다. 다른 나라에서의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의 그 암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우리는 결코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한 가지 더 이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요, 한인회 회장을 맡았어요. 근데 갑자기 한국 학생이 공부하러 온다 그러고 저보고 마중을 나가래요. 한참 반바지 입고 테니스를 치고 더워서 선글라스를 끼고 그 소식을 듣고는 라켓을 들고 다른 친구 하나와 공항에 마중을 갔습니다. 2시간을 기다리는데 나오지 않아요. 한국 학생 같아서 쫓아가서 한국에서 왔어요? 아니요 하고 막 한국말 하면서 아니라고 도망가요. 2시간 반을 기다리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같이 데리고 간 후배 보고 가자. 그래서 다시 학교로 갔는데 아니요 하고 도망가던 친구가 와 있는 거예요.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공항에서 만났지요? 근데 한국 사람 아니었다면서요? 왜 그랬어요? 물으니까 필리핀으로 공부하러 오기 전에 필리핀 택시 기사를 조심하라 경보를 듣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한 3년쯤 공부해서 안 그래도 까만데 3년쯤 공부하고 얼굴 새까만 데다 반바지 입고 필리핀 사람 다 눈이 크잖아요. 또 선글라스 끼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라. 영락없는 필리핀 택시 기사가 아니요 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났어요. 자, 거기서 저는 하나님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저를 아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결코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고 얼만큼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그분, 아는 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분,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울릉도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언젠가 사경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사경회가 연초에 되잖아요. 와서 사경회를 다 마쳤는데 태풍이 불어서 배가 안 뜨는 겁니다. 그때 우리 정정희 지사님, 우리 천안 박이유 장로님 집에서 먹으면서 사경회를 다 마쳤어요. 근데 태풍이 불어서 배가 안 뜨는 거예요. 근데 그 배는 내일 아침 7시에 뜬다 안 뜬다 결정이 나요. 그래서 그때 3주 동안 제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경회를 마치고 이제 다른 교회 사경회를 하나 더 한다고 그래서 영화관 교회에 가서 했어요. 하고 나면 집에 와서 뭐 해요? 밤마다 보따리 싸는 겁니다. 사경회 하면서 내일 배 뜨면 저는 갑니다. 늘 매일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배 뜨면 갑니다 하고 밤마다 보따리를 싸요.
다 준비해놓고 아침 7시에 그 포항에 전화해봅니다. 오늘 배가 뜹니까? 못 뜹니다. 또 불러요. 그리고 또 사경계 준비 말씀 다시 해서 또 가서 그 다음날 그날 또 밤에 또 보따리 다 싸. 그 다음날 또 물어봅니다. 3주를 못 들어갔어요. 그때 쌓는 이 경험이 그래, 우린 매일 밤마다 하늘에 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 보따리를 정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정들지 말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밤마다 보따리 싸는 그런 나그네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구원의 확신, 그것이 주는 재림의 소망과의 관계 잘 연결하셔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오늘 예수 믿고 사는 그 행복이 너무 감사함으로 그분의 오심을 매일매일 기다리지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오늘의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행복과 기쁨이 주 안에서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